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어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라 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도 애들 나와서 그 찬양 세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할 때 따라해 보니까 조금 긴장도 풀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안경을 벗었을 때도 막 안경이 있는 것 같이 안경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도 있고요. 또 군대를 이제 갓 졸업 그러니까 제대하신 분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 하는 중에도 막 이불 자리 정리하고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습관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마을에 이제 현명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께 제 제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제자가 선생님께 습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제자를 이제 동산에 올려보내서 네 가지 식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제 가짜란 새싹이고요. 하나는 뿌리를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꽃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어린 나무고요. 마지막은 이제 커다란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 제자에게 첫 번째 새싹과 꽃을 뽑아봐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주 힘들이지 않고 새싹도 뽑고 꽃도 뽑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린 나무를 뽑아봐라 라고 이제 뽑아서 이제 옆에 옮겨서 잘 심어봐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제자는 그 나무도 좀 힘은 들었지만 뽑아서 옆에 잘 옮겨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 큰 나무를 네가 이제 옆에다 옮겨 심어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제자는 이 큰 나무는 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제 동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시도를 했으나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어, 어린 새싹이나 꽃같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내 행동을 이제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것이 큰 나무와 같이 이제 뿌리 내리고 깊게 자라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힘을 써도 뽑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애당초 초장에 뽑아내야 되고 좋은 습관은 그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깊이 깊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미 가지신 좋은 습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 좋은 습관보다는 그렇지 않은 습관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가끔씩 통화를 하면 항상 이제 고정 안부 멘트가 이제 제 이름이 김성원인데 이제 성원아 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라. 이제 그게 고정 멘트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항상 이제 고전 멘트가 이제 그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읽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이제 배워왔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내 말씀을 충종하지 않은 것이 내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은 많이 들어왔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른 때까지 자라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씀은 잘 알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잘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99%가 어제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았던 그 생활 방식이 이미 내 몸속에 배어 있는 방식이라고 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를 지키는 습관이 내 몸속에 잘 정착되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면 잘 정착되고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잡초를 솎아내듯이 그래야 또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나쁜 습관들을 잘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습관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9절과 40절 두 구절을 통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39절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40절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습관에 따라라고 굳이 명령했을까? 기록했을까? 그리고 4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서 기도할 알았지?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가 너의 삶에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습관화된 그런 생활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삶에서 기도가 이제 삶의 습관화되도록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동안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어떤 필요한 상황에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자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힘을 도우시고, 그리고 힘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제 죄를 지시고 대속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죄와 이제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 죄를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이제 피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과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여겼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루 이틀 잘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까 큰 나무처럼 내 몸에 그게 뿌리가 내리고, 여러 장정들이 그것을 뽑아서 옮기고자 하여도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습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습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은 곧 습관대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성경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처럼 작고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나온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으로 아주 무겁고 또 휴대하기도 너무 불편해서 회당에 놓고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모이는 장소인 회당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오셔서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회당에 이제 습관적으로 가셔서 이제 매일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습관에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는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뭐 찾아서도 먹고 소문을 들어서도 먹고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맞죠? 영양제도 먹고 이제 다 먹는데 그리고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또 뭐
지나치게 달고 이제 짜고 맵고 이런 것은 또 맛있는 음식이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줄이거나 또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육체의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매일 귀로 듣고 입으로 읽으면서 매일 성경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축사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땡스라고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 기적이 일어났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도 보면 기적이 그리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 하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나사렛을 살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고 그리고 돌무덤에 지금 시체가 지금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까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셨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했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안 좋고 또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기들도 어린 갓난 아기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는 것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일이든 21일간 반복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습관을 통해서 또 바뀌고 정복되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꾸준한 자세로 노력해 해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의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또 가정 예배에 대한 추억이 사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를 불러다가 이제 이리 앉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건 안 하고요. 그냥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고 이제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끝났는데 각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혼자 지내고 이제 있음에도 지금 가끔씩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 추억이 너무나도 이제 좋았고 저에게는 또 그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또 가끔씩 또 이제 말씀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보고 그냥 이게 뭐지라고 그냥 읽어보시지만 마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훈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설교 시작을 이야기로 시작했듯이 또 설교 마무리도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과 함께 자기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양들을 풀밭에 놓아주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그 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양을 사러 온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하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 주인은 양을 팔 때는 양의 무게나 겉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버릇이나 습관을 보고 가격을 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풀을 뜯어 먹는 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풀을 뜯어 먹는 양보다 가격이 더 높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말라야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그 편하기 때문에 양은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양들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풀을 먹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양보다 생존력도 좋고 또 더 생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릇과 습관을 가진 양들이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서 가격 또한 비싸게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습관보다는 세상의 편함을 쫓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감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